이렇게 키 작은 바디메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하고 하니까 성도들이 와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웃었는데 왜 웃었나? 은혜를 받았나 보다.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목사님이 참 내가 실수했고 그것도 몰랐고,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 작은 이제 삭개오가 지나가는데 바디메오가 먼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야 바디메오 그 자리 내 자리야 내려와. 그래서 설교를 해서 자기의 실수를 이렇게 좀 무마시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면 목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성도들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수했다고 말을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칭찬에 좀 많이 갈급하고 칭찬에는 좀 익숙한데 이렇게 야단치고 잘못을 지적해 주는 데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어떤 자세가 좀 지는 잘났나? 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수용하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책망은 빛으로 나온다. 다 까먹었겠지만 이제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과연 책망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뉘앙스가 자꾸 내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헛설교를 했을까? 그건 아닐 텐데,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책망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뭘로 잡았냐면 이 책망을 받았을 때 그 책망을 잘 수용해서 기도로 풀어가는 그런 좀 쪽에 서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책망을 할 때 책망은 뭐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빛으로 나와요. 이 빛으로 나온다는 것은 책망을 통해서 바른 길을 가게 되고 또 복을 받게 되고 치료되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이 책망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책망을 받아들이는데 너무 자존심도 강하고 우리는 너무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온 습관들 때문에 그래서 남들이 간섭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교회 와도 싫어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이니까 책망을 받을 때 여러분 그 책망을 기도로 잘 풀어간다면 빛으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근데 누가 베드로 보고 와서 베드로 네가 그렇게 되면 돼? 베드로 보고 책망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꼭깨우 하고 다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를 책망한 분은 누굴까요? 성령님이 책망한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장담하더니 예수님을 3번이나 더 부인했구나. 네가 뭘 그렇게 잘한다고 그것도 하나 못 이기면서. 그래서 다구는 소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책망하니까 회개하고 빛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알게 모르게 책망이 있었으나 그 책망을 거부하거나 그 책망을 무마시키거나 그 책망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축복의 문이 열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 책망을 받을 때는 그 책망을 통해서 너무 거부하거나 여러분이 합리화시키지 말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여러분 그 책망을 통해서 기도로 풀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고 성경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알지만은 기도가 쉬지 않고 기도가 잘 되어지나요?
건센하고 깨어서 기도가 잘 되던가요? 그런데 충격을 먹으면 충격적인 그 문제로 인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게 일종의 책망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책망을 이렇게 통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에 장애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막는 게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질병이 들렸을 때 책망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병원이 이게 막아요. 어디 아파? 정형외과 어디가 유명하지? 저 남부역에 가면 그 무슨 병원이 제일 잘한대. 그리고 수술을 어디서 잘한대? 서울에 어느 병원에 가니까 수술 잘한다고 그러던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책망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책망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중풍병이 걸린 것도 눈먼 소경도 안전병이도 때로는 책망을 해요. 그래서 책망할 때 제일 우리를 기도를 가로막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질병을 통해서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질병이 들면 먼저 언뜻 생각나는 게 어디예요? 병원이 먼저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로막는 거예요. 물질의 풍성함이 예전에보다 풍성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가 너무너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먹을 만하거든. 요즘에는 정부에서 뭐까지 줘요? 기초연금, 국민연금, 또 실여금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아무리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그런 고통을 당하고 사업을 통해서 어려움 당해도 또 먹고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을 통해서 빛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책망을 통해서 회개하고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빛으로 나와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게 물질적인 풍성함과 그리고 질병을 통해서 병원에 있다 보니 하나님과 만남보다는 세상과 자꾸 만나지더라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새 속에 물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속에 물이 자꾸 들으니까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디 가서 먹지? 어디 무슨 구경하지? 이렇게 다니면서 구경할 거리 너무 많고 또 여유가 있으면 옷도 좀 좋은 거 사 입고 그리고 차도 3년 만에 바꾸고 3년 만에 바꾸면 맨날 새 차 산대요. 새 차 탄대. 3년마다 딱 바꾸면. 그래 중고 팔고 새 차 타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물들다 보니까 오늘 기도보다는 쾌락, 기도보다는 즐기는 거, 기도보다는 노는 거 여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해서 결국은 기도를 안 하니 책망을 해도 효과가 없고 망해도 효과가 없어. 병들어 죽어도 하나님 찾지 않는 이런 세상이 지금 되어버리고 있어요. 이런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설교를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세요. 책망의 설교가 얼마나 있는지 찾아보라고. 인터넷 한번 찾아 들어가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것은요 흉내는 설교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가지고 만들어낸 설교인데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이런 설교가 찾아볼 수 있는지 없는지 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책망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무마시키거나 사람이 살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사개오가 됐든 바데모가 됐든 뭐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무마시키는 거예요. 무마. 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시고 공중에서 떨어지는 새들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오늘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내가 배가 아파도 하나님, 머리가 아파도 하나님, 우리가 좀 사업이 잘 안 되면 하나님, 직장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하나님을 찾으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뭐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을까? 회개하라. 빛 가운데 나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 가지고 세상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물들게 하고 타협하게 하고 세상을 누리게 하고 즐기게 하는,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기도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기도원이 다 망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지금 기도원에 가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기도원에 갈까요? 아유 목사님 뭐 기도원에 교회에서 하지.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삼각산 기도원에도 막 겨울에 눈이 온데도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그 반석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갈매산 기도원에 가고.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어진 이유는 3만 달란트, GNP가 3만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좀 풍성하게 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기도원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웬만큼 얻어맞아도 아프지도 않아. 느낌도 안 해. 그러다 보면 뭐 또 잘 될 때가 있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물질의 세계든 질병의 세계든 이 세속의 세계든 오늘 우리를 어디로 자꾸 이끌어 가려고 그러냐? 어둠의 세계로, 깜깜한 어둠 세계로 이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깜깜한 세상, 세속에서 우리가 빛으로 나오려면 책망받아야 됩니다. 책망받아야 됩니다. 책망받으셔야 돼요. 책망을 수용해야 돼요. 책망받는 걸 너무 거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났다고요? 잘나기는 뭐가 잘났어? 여러분이 완전하다고요? 여러분이 완전하게 뭘 완전해? 여러분이 뭐 예의 바르고 여러분이 뭐 예절이 좋고 여러분이 사람이 좋다고 인격이 좋다고 하나님이 볼 때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이 좋으면 얼마나 좋고 예절을 잘 지키면 얼마나 지키고,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예의 범절이 좋아도 죄 문제 해결해요 안 해요? 못하잖아요. 죽음의 문제 해결합니까? 못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죄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 못해요. 너무나 사람들이 교만해요. 교만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책망하지 말고 위로 설교 좀 해주세요. 이게 성도들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강단이 썩어 빠진 거예요. 강단이 타락한 거예요. 성도들의 비호를 맞춰야 되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압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문제를 놓고 우리는 책망을 받을 때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성도들은 성령을 기다리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초대교회 성도들 그랬고 지금 성도들도 모두가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에게 세밀하게 들어오셔서 위로도 하고 깨닫게도 하고 책망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의심을 할 때 의심하지 말라고 책망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고 무마시키고 아무도 모르니까 비밀로 넘어가려고 할 때도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회개하게 하고 책망하고 깨닫게 해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책망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목사가 책망하면 기분 나쁘겠죠. 그러나 성령의 책망을 받는다면 여러분 기분 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러나 때로는 목사를 통해서 책망할 때 여기에도 성령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망을 받을 때 수용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저를 보고 키가 작다고 그러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왜 키 작은 사람 보고 또 키 작다고 그래? 그게 우리는 수용이 힘들다는 거예요. 키 작다고 하는 건 맞는 말이잖아. 근데 우리는 그것을 책망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덜추어내서 나의 수치를, 나의 부끄러움을 덜추어낸다는 생각 때문에 그걸 수용하는 힘이 약해요. 약해요. 제가 호진이만큼만 미남이라도 굉장히 괜찮잖아요. 호진아, 너 나보다 미남이잖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저를 보고 아이고 목사님보다 아들이 훨씬 낫네. 그 말은 목사님은 별로고 아들은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9월 달에 올라온다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아들이 목사보다 낫다고 할 때 실제로 나아요. 일단 키가 조금 커. 인물도 괜찮아. 거기에다가 젊어. 설교도요 나보다 더 잘해. 그런데 왜 나는 키가 적다고? 아들보다 적다고? 아니 설교도 목사 아빠보다 더 잘한다고? 소문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내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인물도 괜찮다고. 그런데 왜 나는 그걸 받아들이는데 끄끄럽게 생각하느냐? 예? 왜 우리는 자식이 잘 되는 부분에도 또 우리 이웃이 잘 되는 부분에도 우리는 너는 못하다고 하면 왜 그렇게 우리 마음이 그것이 수용이 좀 약할까? 이게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책망을 지혜롭게 잘 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와 교통하기 좋겠어요?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는 것까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좋으냐면 예수님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보다 성령이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 보고 그렇게 강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이게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의 문제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시기하고 질투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막아줘요. 성령님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볼 때 잘못이 있는 거야.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삼각 출렁다리가 어디에 있느냐면 거창에 가면 가조라는 마을에 이런 다리가 있어요. 가조. 삼각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택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느 쪽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수용하든지 거부하든지. 중간은 없어요. 선택해야 돼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선택해야 돼요. 내가 고칠 것인가 안 고칠 것인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이대로 인생을 이대로 나를 방치할 것인가 나를 다시 세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빛 가운데 갈 것인가 그 모든 게 선택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전능자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를 선택했을 때는 분명히 좌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나 우쪽을 선택하게 되면 우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좌쪽으로 선택해서 산이 너무 우거집니다. 우쪽으로 선택해서 평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선택하기가 때로는 쉽지 않아요. 살아보면 좋은 것인 줄 알고 선택했는데 그게 자기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데는 내가 이게 좀 힘들지만 한번 노력해서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그게 대박이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데 무엇에 대한 선택을 잘 해야 되느냐? 책망을 받았을 때 선택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책망을 잘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예, 책망 받을 때 거부하지 마세요. 두 손 들고 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깨닫고 책망을 받고 고치며 나올 때 뭘로 나오느냐? 빛으로 나와요. 축복으로 나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책망을 받을 때 그 책망 자체만 두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나 보다. 문제 안에 질병이 있어요. 문제 안에 사업에 문제가 있어요. 직장에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안에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라고 그러나 보다. 회개 기도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고 그러나 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실패를 했을 때에 그 실패를 통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붙들라고 그러나 보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앞을 향하여 나간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 너무 거부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실패를 했다면 그 실패를 통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도 없습니다. 실패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사명은 어떤 어려움이 없어도 그 사명은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을 읽어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천국에서 우리 상 받으십시다.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거지버지 생활하다가 하늘에서 거지 되면 안 돼요. 상 받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책망을 받을 때마다 회개하고 빛 가운데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실패를 통해서 기도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전도 열심히 해서 상을 받는다면 여러분 마지막 영원한 천국에서 성산이 있는 거지, 이 땅에서는요 성공했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이 땅의 성공이 완전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정주영 씨도 돌아가셨잖아요. 그 삼성의 이 병철이라는 분도 그 아들 이름이 뭐죠? 이재용 씨 말고 그 아버지 이건희 씨도 돌아가셨잖아요. 그 많은 재산,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돈이 그분들에게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끝내지 맙시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삽시다.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난다.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주님 붙들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고 우리의 빛이니까 빛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갈 때 뭘 가져가야 되느냐? 어두움을 떨쳐버리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빛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바라보고 우리는 어둠에 살고 있어요. 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빛이 됐는가 한번 읽어봐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위에서부터 찢었어요. 그걸 찢어서 성소에서 지성소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 있는 이곳에 이제는 누구든지 들어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왜 빛이라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온 게 빛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간영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의 빛을 받으면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편견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찾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4절 읽어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하나님은 주신다 그랬어요. 사업하시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해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뭐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해요. 음식을 만드는 주부에게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목사가 설교할 때도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사업장에서 지혜를 주옵소서. 직장에서 지혜를 주옵소서. 어떤 삶의 현장이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겠고, 기도를 통해 지혜를 구해야 되겠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진짜 기도해야 된다 알면서도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 왔는데 기도가 안 돼. 그걸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를 막고 있는 뭔가 있다는 겁니다. 돌파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돌파를 해야 돼요.
그 적군을 향해서 공격! 뭐라고 그래야 돼요? 공격. 에? 공격 뭐라고 그래? 공격! 앞으로! 돌려가면서 앞에 적진을 돌파를 하고 나가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돌파해야 돼요. 그중에 여러분 책망에 대한 거부감, 책망에 대한 이 부담스러운 이 성을 돌파해야 돼요. 여러분이 책망을 받아들이게 되면 기도는 술술술술 나오게 돼 있어요. 책망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았으면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가 열리잖아요. 근데 뭐 나는 잘못이 없고 너나 잘해. 너도 잘못하면서 왜 그래? 이래가지고 책망을 거부하게 되면 기도의 문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돌파해야 돼요. 할렐루야. 책망에 대한 문제, 책망에 대한 것을 거부하지 말고 책망을 받았으면 그 책망을 통해서 기도를 열자. 기도를 돌파하자. 그리고 문제를 돌파해야 됩니다. 문제가 부유한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젊은 자에게도 문제가 있고 늙은 자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세상에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자녀가 있어도 문제가, 자녀가 없어도 문제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기도는 돌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는 기도하라고 그러는구나. 이 문제 앞에 내가 섰을 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여 도와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질병을 돌파해야 돼요. 질병이 치료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기도로 이 질병을 돌파하는 사인입니다. 믿음으로 이 질병을 돌파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은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 그에 맞아요. 요한복음 19장에 나타나는 그 부분에는 어쩌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난 거지만 그의 죄와 연관이 많다는 거예요. 질병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질병을 돌파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치료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업에도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앞에 가로막고 있는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이 문제를 돌파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너무 유혹이 많습니다. 유혹이 많을 때 그 유혹을 돌파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돌파해야 되느냐? 책망을 통해서 돌파하는 거예요. 책망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책망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살리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더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오늘 여러분 책망 받으실 때 거부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아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성령을 통해서 책망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책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책망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책망해요. 그럴 때 아멘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회개의 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빛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면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하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죄의 벽이 딱 가려막혀가지고 좋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할 때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 문제. 이사야 59장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예레미야 사도나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사람들, 잘 돼야 될 사람들. 근데 죄가 이렇게 가려있다는 죄가. 이걸 뚫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로 돌파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내 마음대로 산 것이 참 많습니다. 내 힘으로 해서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내가 성공해서, 내가 잘 돼가지고, 나 자신을 높여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고, 여기 집 산 것도 내가 했다고. 내가 하나님 그거 싫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아시고, 우리가 지금 문제 있는 것을 놓고 뭐 해야 되느냐? 기도로 돌파해야 되겠다. 우리 앞에 가려막은 죄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든 기도하면 돌파된다. 기도하면 승리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읽어봅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은밀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그냥 아무데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회개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런 곳을 하나님이 지금도 유심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도움을 과연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주실 건지, 여러분이 기도를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다 하지만 문제 있는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여 세 분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아, 잘했습니다. 너무너무 잘해.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듣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니까 한 번만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합시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우러나는 마음으로, 주님, 저의 힘으로는 도무지 길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는 몇 번에 처음에 사업을 할 때도 저는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종잣돈을 주십시오. 결혼하기 전에도 하나님, 제가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제는 제가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해 놓고 얼마나 울며 불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200평 주세요. 100평 주세요. 50평 주세요. 마지막 기도한 게 32평 주세요. 근데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 응답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정말로 마음에 우러나는 기도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통회하면서 기도했고, 남들이 알아주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건 상관없었어요. 구하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구해봅시다. 찾아봅시다. 두드려봅시다.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앞으로 기도하는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지지난주 설교 제목이 성령을 뭐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 6장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성령 받아야 돼. 기도를 돌파해야 되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잘 되는 날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선생님이 되고 성령님은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주 안에 거하라.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힘있게 하고 가르쳐주고 능력 있게 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능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는 원수를 용서하는 기도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한번 같이 계속 읽어봐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빛을 내게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 능력이 빛을 내는 거예요. 아무리 인격이 좋아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 인격이 빛이 나게 돼요. 아무리 꿈이 좋아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꿈이 실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떻게 하든지 책망을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책망을 받았을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풀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